인도 사람들에게 내려놓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 4사람이 똑같이 투자를 해서 목화 장사를 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목화를 잔뜩 사두었는데 그 창고 안에 쥐가 들어와서 목화를 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 상인들이 한 가지 고안해낸 것이 고양이 한 마리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철저한지 이 고양이의 소유를 똑같이 분배하기 위해서 4상인이 고양이의 발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그만 왼쪽 뒷발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아 주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가 화로 앞을 지나가다가 붕대에 불이 붙게 된 것이죠. 놀란 고양이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바람에 창고와 목화밭 전체가 불이 붙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머지 3명의 상인이 왼쪽 뒷발 주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온 창고와 밭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은 왼쪽 뒷발 때문이니까 그 주인이 당신이 물어내야 된다. 이 상황을 들은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양이 왼쪽 뒷다리 주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왼쪽 뒷다리는 자기 발에 불을 붙인 채 가만히 있었지만 나머지 3다리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온 곳에 불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화재의 책임은 3상인들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여러분, 이야기는 주어진 불행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심상을 풍자한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퍼뜨리는 영향력의 중요함을 잘 깨우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발에 불을 붙인 채 온 목화밭을 휘젓고 다니면 온 밭이 불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발에 향기를 묻힌 채 온 땅을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나누는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지니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어두움과 악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이 아픔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도 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대다수의 폭군들이나 독재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둡고 힘든 이 땅에 희망과 축복을 나누며 살기도 합니다. 가슴 속에 빛을 품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실어 나르는 인생을 살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이왕의 행복을 실어 나르고 축복을 실어 나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실어 날라야 될까요? 세상적인 영광이나 값싼 영광을 실어 나르기보다는 어둡고 혼미한 이 땅 가운데에 희망의 빛을 실어 나르고 진리를 실어 나르고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를 향해 가던 2마리의 암소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인 줄 알고 자기 땅으로 가져갔죠.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려보내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약 7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습게 알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있어야 될 곳에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적인 것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집어넣고 자본주의를 집어넣고 주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국가나 민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데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태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레죠. 두 번째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했어요. 이 말은 한 번도 밭을 갈거나 일터에 사용되지 아니한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속건제로 드릴 금보물을 싣게 한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사실은 보상의 의미로 드리게 된 제사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그것 플러스 그게 대한 5분의 1을 더 첨가해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언약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든 물품을 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양이 종량 모양의 금 5개 그리고 쥐 모양의 금 5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당했던 재앙을 상쇄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토 같은 전염병이라고 했죠. 이것을 옮기는 것이 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이 5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개의 금으로 만든 물품들을 거기에 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이것을 옮겨가게 했습니다. 베스메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조치를 합니다. 일부러 젖을 송아지들을 집에다 두고 이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우연히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일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와 반대 방향으로 쭉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갓 젖을 뗀 송아지들을 두고 뜬 아이들은 엄마 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마리의 암소는 묵묵하게 본인들이 걸어가야 될 베스메스를 향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가야만 사람들을 재앙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축복과 생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베스메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물론 그림자적이긴 하지만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는 예수님의 픽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지우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고를 다 지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대속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redemptive life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atoning lif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이 바로 대속적 속죄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익이나 나의 야망을 챙김으로써 이 땅에 갈등과 위기를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회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은 밝아질 수가 있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한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나누어주고 참된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져야 되고 이 땅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을 얻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특히 어둡고 침체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전가하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축복을 실어 나르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축복을 실어 나르려면 내가 먼저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것을 날아줄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요크죠, 요크. 그런데 이제 베스메스로 가려면 반드시 멍에를 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멍에를 그들은 메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속박하며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멍에를 메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축복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스스로 멍에를 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절제를 해야 되고,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나를 처복종시키고 이것을 향하여 행할 때에 누군가를 살리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봉화라는 지역에서 광산이 붕괴되면서 광부들이 갇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광부들이 190m 깊이의 갱도에 갇혀 있었어요. 무려 221시간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커피 믹스 30봉지를 무려 타 먹으면서 견뎠다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 믹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방 커피의 위력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던 그 두 명의 젊은 소방관에 대한 스토리가 제가 신문에 보도된 걸 보았어요. 여러분, 구조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190m까지 내려가려면 최소한 170m 이상의 갱도를 파야 돼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험한 곳을 자청해서 들어가겠어요? 자칫하면 본인들이 고립될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젊은 소방관들이 부모님들께는 알리지도 않고 들어갔대요. 혹시 걱정하실까 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갱도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만 갇혀있는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스스로 멍에를 메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멍에 메는 것을 거부한다면 진정한 차원에서의 축복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축복을 나누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나오죠. 대개는 28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인용을 합니다마는 28절에서 30절까지를 다 봐야지 주님 초청의 진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의 인비테이션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주님 초청하신 의미를 정말 바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꼭 같이 봐야 돼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쉼을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30절을 계속 보시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져야 될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지는 멍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 멍에를 메고 끙끙대며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멍에를 벗기고 주님이 준비하신 멍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말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멍에를 지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613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힘든 멍에가 그들에게 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그 멍에에 매여서 끙끙대며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초청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멍에를 계속 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게 되면 너의 멍에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 수 있다고 초청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참된 삶의 과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다니라고 허헉 때리지 말고 엉뚱한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고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고 있던 세상의 멍에는 다 벗겨버리고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과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그것을 메고 사는 삶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definition은 do nothing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해야 될 가치가 있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혹시 백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을 보내는 사람 부럽나요 혹시? 백수가 되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참 좋아요. 근데 이와 같은 백수의 삶이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쉰다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절대 짐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멍에를 메는 것을 배워야지 삶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멍에를 지려고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발렌타인스데이에 그 재미있는 제목의 신문 칼럼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35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이유나 알자. 도대체 왜 갑자기 절교를 선언했느냐.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는데 It's very simple. 간단했어요. 계란 한 개 때문이었어요. 여자분들의 이슈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남북 통일이나 세계 평화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계란 한 개, 커피 한 잔, 한 숟가락.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은 이 여자분은 냉면을 먹을 때 항상 계란을 냉면 국물 위에 계속 굴리다가 맨 나중에 먹는데요. 아끼느라고 먹지 않고 계속 굴리다가 맨 나중에 먹는데, 근데 이 남자가 냉큼 자기 그 젓가락으로 이 계란을 지워 먹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차 싶더래요. 이 사람하고 살다고는 내 목 챙기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대요. 이 말을 들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박장대소하면서 육수 위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안 먹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앞에서 남은 여생 평생 냉면 위에 계란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시고 결혼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만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는 멍에를 부담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지는 열매는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요 보람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가정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멍에가 있다면 멍에를 질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가치 있게 되고 나누는 열매가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맨 후에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실현하는 축복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실현한다고 말하면서 정도로 가지 않고 삐뚤 길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스메스의 소가 걸어갔던 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 해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암소들이 울며 갔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갓 낳은 송아지들을 뒤에 놓고 떠나야 되는 엄마의 아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울면서 갔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걸 팽개치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인데 이 암소들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되지 가는 길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함부로 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바로 돼야 되지만 가는 길도 바르게 돼야지 열매가 진실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회가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즉 땅만 차지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해야 돼. 바른 길로 가야지 진정한 형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업적 중심의 삶에 치우친 나머지, 결과 중심의 삶에 치우친 나머지 가는 길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숫자가 많아지면 된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세상적인 원리 그대로 다 가져온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외적인 규모만 크면 성공인가요?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성공인가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되면 성공하고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왔을 때에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는 전투장으로 갔어요. 가보았더니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가 엄청 막강했습니다. 이걸 보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군대를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무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6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7번째 되는 날 사울 왕이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군대는 흩어지는데 당신은 정한 때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제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삶이, 사울의 다이내스티가 기울어지고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번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명분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군사를 다시 모아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해요. 외형만 보게 되면 큰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보내주는 박수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 앞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예요. 사울 왕의 인생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정도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성공, 엇길로 가서 이룩한 성공은 가치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교회이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가하고 축복된 삶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나누기를 원한다면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축복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가할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하려면은 멍에를 져야 돼요. 힘들지만 나의 멍에를 칠 수 있을 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따라 정도를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도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수레를 다 부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 제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암소도 모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암소들은 사실 자기 새끼를 뒤에 두고 그 새끼를 뒤에 둔 아픔을 안고 눈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암소 아닙니까? 자신의 몸마저 불태워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베세메스까지 잘 달려왔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칭찬을 해줘야 마땅한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 자기 자식들을 뒤에 두고까지 전심을 다해 달려온 이 두 마리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와 같이 완전한 헌신과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마침내 재앙이 멈추게 되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곳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성취했던 그 여호수아는 이때는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세메스가 어느 지경에 있는 땅이라고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조슈아. 히브리 말로는 조슈아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조슈아를 헬라 말로 옮긴 것이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스에서 나온 영어가 라틴 말이 지저스예요. 그러므로 조슈아라는 말과 지저스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아람어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예수아. 아람어로 예수아가 바로 지저스예요. 그러므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조슈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지저스, salvation,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놓인 큰 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기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자신을 불태운 바로 그 제단,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번제물로 올려드렸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completely, 완전하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고 온 인류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십자가, 나를 구속한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 컴플리트리 번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딜리버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나 선뿌리를 품고 산다면 가는 곳마다 불행의 씨를 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고 산다면 생명의 축복을 나르게 되겠죠. 사랑과 감사를 품고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산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캐리 클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앙 잡지에 본인의 간증문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994년 종려주일인데 그때 알라바마의 한 시골 교회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어른과 아이까지 합쳐서 약 140여 명이 교회당을 꽉 채운 가운데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면서 2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8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클램 목사 자신도 퓨에 깔려서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토네이도 때문에 4살 난 자신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십 명이 참사를 당하고 자신의 팔다리가 부러지고 교회 건물이 흔적도 없이 파괴가 되고 방금 전까지 재롱을 떨던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클램 목사님 자신도 처음에는 솟아오르는 울분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이죠. 불행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누구나 다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램 목사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번의 토네이도가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폐허같이 변해버린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재난당한 가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주는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이드 포스티지에 이 간증을 기교하면서 붙인 제목이 이것입니다. Nothing can separate us.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을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불행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가시와 선뿌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가 혹시 있다면, 혹시 아직도 죄책감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내 마음속에는 선뿌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있던 모든 무거운 죄악들과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반석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며 토해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싣고 달려왔던 이 무거운 죄악의 짐들, 내가 지금까지 싣고 왔던 모든 죄짐에 가득 찬 나의 수레를 주님 앞에 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고 빼앗긴 중에도 감사하며 어둠과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의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실어 나르며 살고 계시는지요? 빛을 실어 나르고 사랑을 실어 나르고 복음을 실어 나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먼저 바른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성령이 가득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채널이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생명을 살리려면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멍에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내가 나된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땡스기빙 시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날 구원하신 은혜가 아닌가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부를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들이 왔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신 희생의 길을 우리도 본받고 그 결과 온 땅 가운데 기쁨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